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것으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지역이 있음을 또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에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가나안 남쪽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 지도자의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지역으로 입성하기 전 요단 동쪽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동쪽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으로 입성하여 가나안 중부 지역과 북서부 지역의 강렬한 영토를 점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영토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배운 부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기록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씀하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아마도 10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뒤편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아직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완전히 완수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또한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을 위하여 맨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 지도자인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지역에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뽑혀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간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청년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정쟁을 치르며 달려온 여호수아였지만 이제는 여호수아도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일선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할 수 없게 된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혈기왕성한 젊음의 시기가 있다면 노쇠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의 시기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한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역시 우리 인생을 좌우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생을 다 마친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약성경 잠언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아름다운 가는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은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노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이가 많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남은 남부 지역의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배분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남부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서 6절의 중반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대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불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이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구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브론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마스르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가나안 온 지역을 다 점령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지역에서의 지배권과 통솔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의 미정복 지역인 가나안 남부 지역도 점령할 것과 그 남부 지역의 영토도 이스라엘 지파에게 배분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3장 6절 중반부터 7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3장 6절 중반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3장 6절 중반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미정복 지역인 가나안 남부 지역의 영토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분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영토를 먼저 배분하신 이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의 원주민 족속은 반드시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는 노시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까지 지도자로서의 삶의 비전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100세의 나이가 됩니다. 더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항상 가나안의 미정복 지역인 남부 지역 정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의 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민족적 사명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애 사명이자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에 주신 최대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북한 복음합니다.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뭡니까? 통일이에요. 근데 그 통일을 우리가 뭘로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쟁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하나 될 통일조국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34,800여 명의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하나님이 누굴 믿고 보냈습니까? 한국교회를 믿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한국교회가? 네? 무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마 북한 이탈 주민 숫자보다는 많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의 그 역사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강복 77주년이라고 강화문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태국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면한 의무이자 사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 사명과 의무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강화문에서 몇 시간 동안 열렬하게 외치고 기도하는 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한 58개 되는 탈북민 교회들이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들이 왜 생겨난지 압니까? 첫째는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150명 되는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목사, 전도사들이 한국교회에 들어가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마지막에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탈북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무작정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이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을 품으면 되지 않아요. 내 한국교회가 안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1세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맨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연단받았습니까? 40년을 연단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1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출애굽한 2세대가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중부부터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허리띠로 그런 거죠.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 북한이라는 위협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에 허리를 찔러 들어왔죠.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군과 북쪽에서 중공군이 더 못 내려오게끔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허리부터 찔른 거예요.
그래서 중부와 북부는 다 점령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제는 100세가 된 거예요. 백발이 흘러내린 거예요.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는 이 전쟁을 이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미전복 지대인 그 땅도 이스라엘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게, 여호수아야 내가 죽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남부 지역에서 원주민들은 내가 쫓아낼 거다. 왜?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차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영토의 주권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점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의 운명과 미래, 그리고 민족의 주권을 세워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 족속의 노예로 사느냐를 판가려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대한민국이 일제시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틀어 한반도가 일제식민지 통치 36년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쓰라린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제식민지 통치 36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을 식민지 통치를 했기 때문에 갓을 쓰고 당나귀 타고 매일 투전하고 술에 취했던 조선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승용차를 보고 글도 배우고 문명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는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없애버리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했습니까? 우리 민족의 성과 굴, 말을 없애기 위해 소위 창씨개명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이 성을 따르게 했으며 일본 천황에게 매일 절하게 했으며 학교에서는 일본 불과 일본 말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반도가 일본의 속국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역사였기에 오늘도 세계에서 유대 민족이 민족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유대 민족이 잘못된 건 있어요. 유대 민족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세계 금융을 좌우지하고 지배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민족도 유대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아요? 그 민족이 얼마입니까? 근데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이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그만큼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유대 민족이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열렬한 신앙과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과 열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탄압으로 600만 명의 유대 민족이 유럽 지역의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야만 하는 멸족의 순환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다시 회복되어 오늘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민족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6.25 전쟁, 일제식민지하에서 그 어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선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 민족의 선진들의 그 무릎 꿇은 그 열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우리가 남을 디디고 밟고 일어설 때만이 우리의 축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그 신앙 아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로 매일 드리게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의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나머지 땅에 남부 지역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도 그곳에서 쫓아내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영토를 이스라엘 민족의 9지파에게 분배하면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 지역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일세대 지도자의 모세가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동쪽 지역, 요단 동쪽 지역에서 기업을 배분을 받은 민족이에요. 받은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은 미정복 지역인 가나안 남부 지역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의 지도자 모세가 요단 동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모조리 멸하라고 하신 요단 동쪽 지역의 모든 원주민 부족들을 다 멸하지 않고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주민들은 살려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찾아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강나라 영토를 점령하면서 기드온 지역의 주민들과 합평을 맺고 그들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결과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사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우리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낼 복음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중보자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이라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 그 지역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께 100% 순종을 못했어요.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100% 순종을 못했어요. 왜?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랍니다. 우리 아무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중보자로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